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말씀을 통하여 죄인인 하나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번제와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모습을 모세가 그 제물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는 모습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은 피가 상징하는 복음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깨달아 믿게 하는 그런 말씀의 모형이라고 했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 70명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먹고 마셨지만 그 존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핏불을 받아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자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는 이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그것을 설계들을 자세히 가르쳐줘요. 그리고 성막을 세우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이제 여호와께서 친히 기록한 십계명 돌판을 받게 돼요. 이것은 첫 번째 돌판이에요. 이 첫 번째 돌판의 의미는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 십계명 율법을 모두 지켜야 구원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결국 이 첫 번째 돌판이 깨져요. 근데 이 첫 번째 돌판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십계명을 모두 지켜야 구원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인 이제 13절을 한번 보죠. 이어지는 13절.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며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는데 누가 동행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동행을 해요. 갑자기 여호수아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돌판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등장하고 다시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돌판을 받는 그 장면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과 직접 싸우는 자였죠. 그래서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부활하여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자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복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을 받는 그 장면에서 여호수아를 등장시키는 것은 첫 번째 돌판은 우리가 그 십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직신의 언약에서 지키지 못하는 그 십계명 돌판을 여호수아가 상징하는 예수님이 완전하게 해주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두 번째 돌판으로 바꿔주실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돌판을 받으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면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살짝 등장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인 율법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계속 구약에서부터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없다라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구약에 계속 기록해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전혀 못 지켜요. 그 누구도. 성령이 임한 하나님 백성들도 지키지 못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것을 완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셔서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도서 7장 19절과 20절에 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지혜자를 섬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러죠.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 10명보다도요,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해서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지혜이신 하나님 한 분, 예수님을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 복음의 말씀하면 이거는 다 예수님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 힘이 아무리 세고 어떤 능력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그런 사람이 10명이 있다라고 해도요, 예수님 한 분만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 그들도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육신이 죽으면 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143편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자기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13장 23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구스인은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구스인이 흑인이 그 피부를 그 다음에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흑인이 스스로 피부를 하얗게 할 수가 없고요. 점을 가지고 있는 표범이 스스로 그 점을 없앨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53편 1절과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살피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살펴보았는데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도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이렇게 시편에 53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런 의미로, 즉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는 시내산을 오르는 그런 장면에서 여호수아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너희들의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셔서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14절을 보면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죠. 아론은 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이에요. 훌은 유다지파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아론과 훌도 갑자기 여기서 등장을 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등장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 또 여호수아를 등장시킨 다음에 아론과 훌을 등장시켜요. 아론과 훌을 등장시키는 이유도 동일한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고요. 그 모습이 뭐예요? 모세가 팔을 올렸는데 이게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게 올리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다. 여호수아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팔이 피고 나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기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팔이 안 내려오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었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훌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백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로 오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론과 훌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어떻게 도와주죠?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아무리 범해도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다 그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받을 지옥불의 고통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율법을 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요, 그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는 이미 죄를 다 받았는데 하면서 내 아들이 다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처벌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여기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발이 내려오는 것을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붙들어 올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한번 살펴봐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서 그 아말렉을 물리쳐줬는지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보라라고 그런 의미로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을 오늘 본문에서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 아실 텐데요. 출애굽기 17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치고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훌,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오실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도와주신다는 거죠. 율법을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안 내려오도록 돌 위에 모세를 앉게 한 거예요. 돌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여기에서. 근데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 백성 모두를 대표해요. 이 장면에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위에 저와 여러분들 올려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올려놓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이 다 대속해 주시는 모습을 모세가 팔이 올라오는데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이렇게 붙잡아 준 거예요. 서서 붙잡으면 앉아 있으니까 안 내려가고 할 수 있잖아요. 오랫동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의 팔에 안 내려오게 해서 아말렉을 진멸시킨 거예요. 즉 육신의 연약함을 유다 지파로 오실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 없애주셨다라고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기억을 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파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아론과 훌, 여호수아 즉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해줄 거야. 알았지? 이거 잊지 마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을 등장시키면서 첫 번째 돌파는 이렇게 받는 모습인 거예요. 좀 이해를 하시겠죠? 첫 번째 돌파를 받는 그런 장면에서 이렇게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그런 의미에서 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것을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첫 번째 돌파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완전히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싹 없애준 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한해서만 없애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율법 위에 처벌을 받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이미 그 죄를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없애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사탄들을 말해요. 우리가 죄를 보면은요, 마귀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정죄를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다 십자가에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루어 주셨는데 어떻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력화했다라고, 아무 말도 못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탄들도 마귀들도 정죄하지 못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 앞에 나가게 되는데 본문 15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물렀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년을 산에 있으니라 그러죠. 첫 번째 돌판을 받으면 그 돌판만 받아서 그냥 내려와 버리면 되는데 40일 40년을 머무르면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40일 40년 동안 뭐를 했을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해요. 근데 그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만나를 먹으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율법을 십자가를 통해 완전하게 해주실 그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죄를 범하면 그 죄에 합당한 제물을 번제단에 드려서 죄를 사함받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너희들의 죄를 모두 다 대속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잊지 마라 라는 이런 의미로 성막을 주시게 되는데 그 성막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그것을 다 가르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40일 40년 동안 성막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이 모습은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살게 하는 것을 모형으로 이렇게 그려주었던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그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통해 예배를 드리면서 다 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지켰을까요?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 살지 못했어요. 결국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이제 1세대들은 다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40야를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요.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러면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제 거기서 승리를 하죠. 그런데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 그 의미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딱 40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가지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3가지 시험 이렇게 봤는데 너희들 이런 것들 꼭 조심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복음이라고,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이렇게 3가지 시험을 받고 승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3가지 시험을 받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을 보면 첫 번째 시험을 이렇게 받아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요. 사탄이 40주야를 굶으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칼에 딱 그것을 잘라버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지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탄이 말하는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어서 부자로 살 수 있다라고 마귀들은 그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것은 다 뭐예요? 뱀의 종들이에요. 사탄의 종들이에요. 그 사탄의 종들이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거 해서는 우리가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칼에 딱 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리의 말씀만 뭐가 우리가 생명을 살리지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고요. 첫 번째 시험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첫 번째 시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시험은 이런 시험을 해요.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마귀가요,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한번 뛰어내려봐. 거기서 뛰어내려도 너는 하나도 다치지 않을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도 다치지 않을 거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단칼에 딱 잘라버리죠.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호랑이의 굴에 들어가도 물려 죽지도 않고 그 다음에 다치지도 않고 이런다라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이런다라고 마귀들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칼에 딱 잘라버려. 아니라고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요. 그럼 이런 생각 들을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뱀에 물렸는데 왜 안 죽었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어요. 근데 지금 로마에 가다 중간에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그쳐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특수한 경우는. 그러나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에게나 예수님만 믿게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임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 세 친구. 그들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는데 왜 그런 그들을 안 죽었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 믿어서 안 죽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안 죽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며 열심히 섬겼는데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잠시 고난을 준 거예요. 잠시 고난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버렸구나 하면서 절망에 빠진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겠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이 불속과 같은 이런 곳에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살릴 거야라는 그런 의미로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무런 의미 없는데 예수는 믿기만 하면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죽지도 않고 뭐 저기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그런 꿈과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다 일어난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뭐하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어떻다,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어떻게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안 해요. 그래서 시험을 받는 이 장면에서도 그것이 아님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 마태복음 4장 8절과 10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들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죠. 그 마귀는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에서 이제 천하만국을 다 보였다고 해서 네가 나를 경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원하는 거 다 준다는 거예요. 네가 최고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단칼에 딱 잘라버리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많은 교회들도 그래요.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다고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부자로 될 수 있고 뭐가 어떻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쳐요. 이거는 다 누구다?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 따르지 말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한테 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가 정말로 나에 대해서 알고 네가 나의 아들이면 육신의 그 부모들도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그러겠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주지는 못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목적으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높은 자리에 오를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섬기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벌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편히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다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영적인 부모, 내 아들들인데 그거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는 그런 기도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지 구약에서는 성막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신약에서는 마음의 성전이 세워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분들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더 알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